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어깨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의 백성을 이스라엘 애굽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다들 인생 그래프 한 번씩은 다 해봤죠? 인생 그래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가운데 이 기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는 나이가 표시가 되고요. 여러분은 인생의 굴곡 위에 몇 번씩 이렇게 꺾어지는 그 지점들을 몇 번 정도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경험이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 목사님이 너무나 완벽한 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격적인 모든 힘든 과정을 다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차라리 교회를 떠나고 벗어나고 싶을 만큼의 그런 충동과 그런 고통을 느꼈던 시간이 군대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바닥이었겠죠. 이 바닥 마이너스 최고점을 찍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닥으로 찍은 것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는 그 목사님의 영혼을 향한 진심을 발견했을 때예요.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나는 같이 일하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고되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까닭은 이걸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교회 문을 들어오는 장병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완벽한 행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고생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 사역이 틀린 게 아니라는 나의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바닥을 요동치던 나의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첫 번째 사역지에서였어요. 첫 번째는 한 30명 정도 되는 그런 작년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파트타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그 교회에 사역을 했던 분당에 있던 건물을 팔고 저 아래쪽에 수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큰 건물을 매입해서 그 안에서 운영되던 어린이집까지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이 30명 정도 되니까 교회 사역보다는 어린이집 사역에 더 비중을 두고 저는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때 저의 모든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출근은 아침 한 7시 반 정도에 출근하고요. 그 다음에 퇴근은 8시, 9시. 일이 끝나지 않고 그냥 다음날
넘기는 일처럼 쌓여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체력적으로 바닥이 났고 내가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어린이집 행정을 하고 있고 부모님 상담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으로 체력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계기는 거기서도 나의 생각과 관점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이전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비전을 받고 이제 저는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님 가니까 따라간 거였죠.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옮겨지고 내 육체와 내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찍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일, 주어진 일이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고 부모님에게 좋은 교육을 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심겨주고 그 영혼들이 한 명 한 명 교회로 전도되어 나올 하나님을 믿음의 자리로 나올 그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그러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힘들지만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의 관점이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좀 그래프가 치고 올라가면서 사역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것의 무게감이 다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가 내 영적으로도 바닥을 걷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따 셀 모임 시간에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 그래프 중에서 바닥을 찍었던 그때 나의 신앙, 나의 영적인 상태는 플러스 쪽에 가 있었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쪽에 똑같은 위치에 처해져 있었나, 이것을 한번 나눠보면 우리들이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또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끌려 갑니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요. 그러나 그 영향, 환경 속에는 누군가의 만남, 또 누군가와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나의 바닥을 치던, 그래프의 바닥을 치던 이 상황이, 환경이, 나의 관점이 역전되는 일들도,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AD 4세기경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면서 무언가 깊이 있는 내용을 거기다 담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내용은 좀 어렵게 느껴져도 그 사람의 경험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는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부르는 이 어린아이가 부르는 노랫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노랫말은 톨레레게라는 말이었습니다. 톨레레게라는 말의 뜻은요, 톨레는 테이크라는 뜻이에요. 선택하다, 집다라는 뜻입니다. 레게라는 뜻은 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어들고 무언가를 잡고 선택해서 읽으라라는 그 두 단어가 이 사람의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무언가 영향을 받으려면 존경하는 사람, 멘토로 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에게 꽂히는데 그냥 옆집에 있던 아이의 노랫소리가, 노랫말이 귀에 꽂혀서 그는 허리를 숙여서 책 한 권을 움켜쥐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 책의 25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 책의 257페이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느 책에 나온 내용일까요? 로마서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들어봤습니까? 어거스틴? 들어봤습니까? 신학자이자 유명한 가르침을, 또 신앙의 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의 가장 큰 고민, 아까 시작하면서 너무나 복잡했던 그의 마음 왜 그랬냐면
자신이 신앙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과거에 즐겼던 세상의 쾌락적인 삶이 여전히 자신의 지금의 신앙과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뒤흔드는 거예요. 그 괴리 속에서 하루하루 고민의 삶을 살아가고 괴로움에 통곡하는 삶을 살아간 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저기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옆집에서 나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닌데 톨레레게 그 두 마디 노랫말이 자기 귀에 꽂혔던 것이죠. 그리고 책을 든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고 펼쳐든 구절, 눈에 하이라이트됐던 구절이 로마서 13장 13,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냥 딱 펼쳐 들었는데 이 성경이 나의 상황에 너무나도 딱 들어맞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성경 구절.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면,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마치면 그 앞에 학교 강당 옆에 있는 연못에 가서 성경책을 펴들었습니다. 그 대학교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감성만 풍부할 때 그냥 모든 성경책은 다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아침마다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펼쳐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다 나의 상황에 너무나도 적절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그 자신의 귀에 뇌리에 새겨졌던 그 단어, 그리고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신학자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회심의 사건이 몇 살 때 있었냐? 어거스틴의 나이 32살입니다. 누군가에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담은 나에게는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의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변화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모세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모세, 그는 기적과 같은 출생을 맞이합니다. 모두 다 죽어나가는 상황에 모세는 생명을 건진받고 노예의 생활, 다 누구나가 노예의 생활을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이지만 왕궁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패배자, 실패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인생의 3분의 2가 지난 지점,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살, 70살이 되었을 그 나이, 그때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꿈을 꾸는 것조차 힘들 나이, 그때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그 장소는 호렙산 떨기나무 앞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40년 동안 거의 30년 이상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살던 지역 안에서 모세가 양을 이끌고 가지 않은 지역이 있을까요? 모세는 어디를 가면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냥 여기저기를 둘러다녔겠죠. 그러다가 목이 좋은 곳, 풀이 많은 곳, 양들이 머물기 좋은 곳, 그늘이 우거진 곳이 있다라면 그곳을 포인트로 잡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돌아가면서
양들이 쉬기 좋은 곳, 양들이 먹기 좋은 곳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어떻게 보면 그가 잘 가지 않았을 광야의 서편,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곳에 있는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거기에서 한 나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 나무를 말합니다. 가시덤불 나무는 양들이 가면 안 되는 곳이죠. 찔리면 당하기 때문에요. 가면 안 되는 그곳에 웬일인지 모세는 걸음을 옮겨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이죠. 이 호렙산은 성경에서는 영적인 장소로 표현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명령받고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가 호렙산이기도 하고요. 모세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 사건 이후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 신의 산인 것이죠. 내가 의도해서 가진 않았지만 매일매일 일상의 평범한 곳이지만 때로는 그 평범한 장소가, 일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이 던져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계속 나누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눈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떨기나무 한 그루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불타오르는 상태였다고요. 이 상황을 두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의 단어를 주목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그 세 가지의 단어는요, 한번 따라 할까요? 떨기나무, 불꽃, 신발. 한 번 더요. 떨기나무, 불꽃, 신발. 떨기나무는요, 시내 광야에 흔히 발견되는 나무예요. 가시덤불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잎사귀도 많지 않고 그냥 나무도 잔가지가 많아서 뗄감 말고는 뭐 쓸만한 용도가 거의 없는, 볼품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잘것없는 것을 표현할 때 떨기나무에 빗대어 사용하기도 하고요. 양을 치던 모세가 그곳에 자주 갈 리는 없고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특별한 장소에, 모세는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았지만 그 장소에 갔을 때 모세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나무였어요. 만약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지 않았다면 모세는 시선을 그냥 떨기나무를 바라봤어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타오르는 그 상황에 주목합니다. 불타오른다고 해도 불에 타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이 상황 앞에서 주목합니다. 어거스틴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소음으로 들리며 아이들에게 뭐라고 한 소리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왠지 귓가에는 무언가 걸리는, 무언가 깨름직한,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로 들렸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관심이 없었던 그 떨기나무가 이날만큼은 눈에 주목되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주목하는 모세의 시선은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시작점, 그 떨기나무에서의 기적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떨기나무를 통해 우리가 살펴본 건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불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신약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불같이 갈라지는 그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불은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불은 불이 타오르면서 물체를 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리고 없애버리지만 하나님의 불은 그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속에서 영적인 생명이 타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모세의 평범한 양치기의 삶,
인생의 3분의 1을 다 살아버린, 그리고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난 과거를 완전히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계속적으로 모세와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이 사건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산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는 여기에서 표현합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그분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 이전에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왕자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의 계획, 꿈, 이것이 단 한 번의 살인사건으로 모두 다 깨져버린,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은혜의 시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에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셨다라는, 이 계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샤칸이라고 합니다. 뜻은 계속 거주하다, 영구히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쉐카이나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찬양에도 있죠. 쉐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영원히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달라는 찬양의 고백이죠.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번만 만나주신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사건 이후에 나머지 40년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이끌어가며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던 모세의 그 모든 삶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모세에게 처음에는 가시덤불의 불로 만나 주셨지만, 그러나 그 만남 이후에는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영원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에 불타오르는 하느님과의 만남, 대면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불 단어로 기억할 것은, 불은 모든 것을 타오르게 하고 태워버리고 재로 만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슴 속에서 영적인 새로운 신선한 생명을, 사명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적으로 활활 타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떨기나무,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신발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에게는요,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옷을 벗고 다니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다녔던 그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존재를 노예, 종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는 하나의 직분, 사명을 다시 한번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모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 너를 종으로 부르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될 테니까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라는 권고입니다. 또 하나요, 이 신을 벗는다는 행동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중동 지방은 흙이 많고 모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신발은 더러움이나 죄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이 표현은 모세가 지니고 있는 먼지들, 죄의 모습들을 다 벗어 던지라.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살아가는 상황,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고 있던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신을 벗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과 자신의 행동의 표현이기도 했고요. 자신은 보잘것없고 주님이 부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종의 모습으로 엎드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오며 자신이 지내오며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렇게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계획을 세웠고 실천에 옮겼던 그 행동,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깨어져 버린 삶을 살아가지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것, 수치와 부끄러움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심 어린 모세의 모습입니다. 죄의 모든 먼지를 털고 그 자신의 힘과 권력과 가진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그 상황, 그것이 40년이나 지속됐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을 하고 반응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모세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자신의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연의 만남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다렸던 시간이죠. 언제까지요? 모세에게서 힘이 완전히 빠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반응할 수 있는 그 때까지요. 모세는 그 시내산에 호렙산에 가지 않아도 됐지만 그의 걸음은 그쪽으로 인도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라고 표현하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그 떨기나무 앞에서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는 양치기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평소에는 나의 시선이 가지 않았던 그곳으로 때로는 나의 시선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가볼까? 라고 말하는 그 상황,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나의 삶에 기력이 다 빠지고 힘들어서 성경을 필 수조차 없는 그때,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처음에 시작했던 인생 그래프, 나의 인생 그래프가 떨어져 있는, 때로는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인생 그래프가 올라가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덴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죠.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고, 근데 때로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그것을 꺼려하는 그 시간, 그때도 온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쉐카이나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계속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보잘것없지만, 죄가 있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고, 우리의 간절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기 원하는 그 소망과 간절함 위에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